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억수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정서아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깔끔하고 정성이 담긴 기도인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정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깔끔하고 정직하고 바른지, 그러니까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여러분 이 본문이 끝나는 내용이 끝나는 23절까지 내용 속에 핵심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여러분 근본을 말씀하시고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은요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자기 중심, 사람 중심, 아니면요 어떤 전통이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사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이냐, 여러분 거기 7절 잘 보십시오. 7장 7절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 사람의 계명, 거기 줄을 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계명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 꼭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계하는 것은요 법입니다. 법, 계. 그러니까 여러분 계율, 우리가 여러분 종교에는요 종교의 계율, 법이 있죠. 법도 이게 새겨져 있는 것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윤리나 도덕이 아니면 그 사이에 규범이 있죠. 그죠? 그거 지킨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법이 있죠.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헌법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요 법이라는 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딱 감싸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짐승하고 똑같아서 힘 센 사람 짐승이 힘 약한 짐승을 물어뜯으면요 법이라는 게 그걸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법은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공평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공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법이죠. 그죠? 마이크가 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독구 테이블이 됩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이 법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 사람의 계명 거기 7절에 사람의 계명 거기 줄쳐놓고요. 요거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 속에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계명과 그다음에 여러분 9절, 그 9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그죠? 그 줄쳐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여기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갈등해요.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골에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계명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인,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있다. 거기서 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누구의 계명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 속에. 사람의 계명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자연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느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꿔 타야 돼. 이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사람의 계명에 모여서요. 여러분, 아버지가 싫어할까 봐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요, 사람의 계명에 묶인 사람입니다. 교회에 가고 싶은데 엄마가 싫어할까 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매여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해. 사람의 계명에 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사람의 계명을 여러분 다 버릴 수는 없지만 사람의 계명도 필요하지만 거기다 목숨을 걸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계명에 누가 목숨을 거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의 계명에다 목숨을 걸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사람의 계명에다 목숨을 걸고 있다.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여러분 교회에는 열심히 충성하는데 사람의 계명에 따라가는 거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종교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죠. 저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눈치 보지는 말라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전부 다요, 자기들이 최고로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의 계명으로 헐뜯다가요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른손이나 왼쪽에 양을 이렇게 보듬고 안고 지팡이 짚고 항상 묻고 인자하고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여러분 저보다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저도 제가 설교한 거 들어보면요 억수로 세듭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저보다 더 세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요 오늘 혼이 납니다. 잘 보십시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잘못된 게 있으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버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 전에요 7장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 위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그죠? 그게 여러분 53절 6장 53절 보세요. 그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부터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게 줄치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손. 자, 여러분 거룩은 전염이 됩니다. 거룩은 전염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는 순간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정한 생각이나 병이나 이런 것이요 깨끗이 나와버립니다. 문둥병이 나와버려요.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중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옆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과 악한 생각과 죄지을 생각이요 깨끗하게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거룩한 손을 댔어요. 낫게 하는 겁니다. 그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죠? 자, 이 본문을 딱 이대로 해놓고요. 이런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느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갈릴리 저 북방 변방에서 지금 같으면요, 만약에 서울에서 여러분 여기 마산까지 마산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요 총회장이 오는 거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저런 기적을 베푸느냐 하고요, 여러분 조사를 나온 겁니다. 조사를 나왔습니다. 조사를 나와 가지고요 암행 조사를 나왔어. 사복을 입고요 그냥 나와 가지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데 딱 와 가지고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요? 터집 잡고 흠 잡아가지고 예수님 잡아 넣으려고. 자, 거기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명이 서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와서 그죠?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하는 것은요 함께 왔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왔는데 하필 그때 그의 예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 줄 쳐요. 자, 예수님의 손과 제자들의 부정한 손, 이게 좀 대비가 되죠? 곧 부정한 손은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더니요, 요 손 안 씻고 빵을 떼는 걸 그걸 보고는요, 서울서 조사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요, 요거를 가지고 예수님을요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째째한 사람들입니다. 자, 갈로 안에 설명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어 그 장로의 전통 거기다가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 그죠? 지금까지 장로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다르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계명인 장로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요, 손 안 씻으면 밥을 안 먹어. 깔끔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깔끔쟁이에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발에 물을 뿌리지 않고는 또 먹지 아니해. 와, 발에 먼지가 묻었다고. 이것도 여러분 깔끔쟁이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었다. 이게요 장로의 전통,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안 씻는 것보다 씻는 거 좋습니다, 그죠? 근데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이 없을 때는 빵에서 닦아가지고 그 닦은 빵은 버리고요 그 다음 빵과 먹으면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 우리 논이나 밭에 아니면 고구마 밭에 가서 추석 딱 지나면 고구마 밭에 가서요 고구마 순 뽑지 말고 그냥 흙을 살살 꼬챙이로 갖고 파면요 고구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구마 뿌리채 뽑지 말고 고구마 알맹이만 하나 쏙 빼가지고 그다음에 흙을 갖고 딱 덮어놓고 그다음에 그 고구마를요 잔디에 가서 싹싹 닦아. 잔디에 그냥 마른 잔디에 가서 닦으면요 흙이 깨끗하게 닦여요. 맞아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흙이 안 닦이면요 그냥 배 묶고 껍데기는 이렇게 까가지고 사과처럼요 껍데기 버리고 알맹이만 먹어. 그리고 덜 익은 고구마는요 또 물러 잘 씹혀. 그죠? 그런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흙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흙을 먹어도요 원래 안 죽어요. 배가 고플 때는 흙을 좀 먹어도 됩니다. 흙 먹는다고 안 죽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을 딱 지켜가면서요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철저하게 씻어서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 없으면요 여러분 뭐 갖고 씻으면 돼요? 흙 갖고 씻으면 돼요. 아니면요 모래 가지고 씻으면 돼. 여러분 봐, 저 해변가에 갔는데 씻을 물이 없고 퐁퐁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모래 가지고요 싹싹 씻으면 잘 씻게요. 그렇죠? 모래 가지고 씻으면 돼. 아니면 풀 뜯어 가지고 씻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래라는 것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철판에 녹이 많이 난 것도 여러분 그 모래 가루를 가지고 압력을 갖고 세게 분사를 하면요 철판에 녹이 그냥 싹 벗어져요. 그 샌딩기가 여러분 공업 공장에 가면 여러분 아주 그냥 굵은 모래를 분무기를 갖고 분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철판에 녹을 다 벗겨버려요. 사람 손으로 안 벗기고 압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물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우리는 씻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잔과 주발과 놋도 철저하게 씻어 먹는 그런 사람의 계명 전통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빵을 떼가지고 먹고 있는 것을 서울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보고는요 걸렸다 잡혔다 보니까 이거는 유대교의 전통을 안 지키는 이게 이단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요 시작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죠 예수께 묻되 했는데 원래는 예수님한테 물어야 돼요 그 제자들한테 물어야 돼요. 제자들이 했잖아 그죠.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묻기 시작해. 어찌하여 예수 선생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의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떼먹나이까 하면서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요 어디에 폭 빠져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계명에 퐁당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 중에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놔두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가지고요 인자 온 사람들을 전부 다 여러분 그 교회의 어떤 법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요 요새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요 못 따라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와서 예배하면요 그냥 감사한 거야 그냥.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바뀌어. 은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냥 우리가. 억지로 뭐 하라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씻지도 않고 빵을 떼먹나이까. 예수님이요 열 받으셨습니다. 평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최고로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을요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 같고요 싸우는 거야. 여러분 부부가 싸우려면 뭐 갖고 싸워야 돼요? 부부가 싸우려면 뭐 갖고 싸워야 돼요? 싸울 일이 별로 없죠. 부부가 싸우려면 뭐 갖고 싸워야 돼요? 밥을 태웠다 그러면 싸워요? 그 처음에는 신혼 때는 밥 태우면 싸웁니다. 그죠? 뭔 정신을 팔고 있냐 이래가지고 싸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싸울 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여러분 처갓집을 욕하면요 열받겠죠. 그죠? 시댁 욕하면요 남편이 열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건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요. 본질 아닌 것 같고는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본질 아닌 것 같고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최고로 잘 믿는다 하면서 왜 쓸데없는 걸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느냐. 그게 예수님께서요. 그거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요. 뭘 하려고 하면요. 쓸데없는 것부터 버려야 돼. 공부를 하려면요. 여러분 잡기 먼저 버려야 돼.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를 하려면요. 다른 건 버려야 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 이대로 가다가는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천국은 고사하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호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뭐 그거 뭐 중요하냐 그러십지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이런 잘못된 길을 걸으면 다 망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조금 잘못할 때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기
우리 고향 동네에 가면은 뒷산에 보면요 소나무가 여러분 이게 휙 틀어져 가지고요 모양이 멋진 게 있어. 옮기기만 하면 적어도 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아니면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소나무들이요. 기가 막힌 게 있어. 그런 것들은요. 이게 땅이 팽팽한 땅에는요. 소나무가 이렇게 안 틀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악산이거나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막 생기기에 태풍이 불어갖고 막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이래가지고 고생을 해갖고 그야 소나무가 이렇게 용트림을 하게 그렇게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만들려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바람이나 비 이런 태풍이 와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우리를 안 만들려고 하면요. 여기 소나무가 1년이나 2년 올라올 때 여기 부들부들할 때요. 거기다가 아연 철사를 가지고 감아 가지고 그걸요 휙 이렇게 잡아 돌리나. 그래갖고 2, 3년 있다가요 딱 떼면요 그대로 틀어진 채로 풀어놔도 이제 그대로 틀어진 채로 자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모형을 바로 잡아줘야 여러분 이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 그 잘라줘야 돼. 잘못된 거는. 그걸 고치지 않고 굳어버리면요. 그때는요 이제 베는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이게 부들부들할 때 잡아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요. 그 은혜 받을 때 그때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은혜 받을 때는 막 때리도요 안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받으니까요 엄마가 막 매일 아침에 전화해갖고 욕을 퍼부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안 아파, 안 괴롭고. 그래 그 전화 퍼부어요. 제가 전화 다 끝나면 다 했습니까? 그래 하니까요 미치는 거야.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욕을 하는데 오늘 다 됐습니까? 전화 끊어도 됩니까? 이러니까요 엄마가 도는 거야 그냥 전화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거기다가 제가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해야 합방 붙을 건데 화를 안 내고요. 왜 그런 아들한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엄마가 전에 엄마가 아닙니다. 막 이러니까 죽겠는 거야, 엄마가. 근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도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인데 그죠?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요 열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따듬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니까. 그죠? 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 잘못된 그런 전통에서요 빠져나와야 여러분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보세요. 잘 들으라 이러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기록하였으되.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에게 이미 말해놨다. 너희가 그런 소리 할 줄 알고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놨어.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 인용합니다. 자, 보세요. 이 백성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 백성이 말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심장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그렇게 예언한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거 보고 예언해놨다. 그 사람들이 네가 지금 누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그죠?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다. 그 외식 동그라미 쳐요. 밖에 가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뭐냐 하니까 위선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껍데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적어놔요.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위선자는 그죠? 외식하는 자 그죠? 껍데기다. 형식에 지우친 자들이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람 눈치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심장은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왜 선생이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건요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예 그죠? 처음부터
조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거기다 하나님 계명 줄치고요. 진짜는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인 진짜는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요 껍데기 그러나 사람의 전통.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라멘 박스만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했어. 근데요 껍데기에다가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런 포장지를 가지고요 포장을 해갖고 여러분 갖다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냥 라면 박스 채로 거기 여러분 뭐 이게 택배 해갖고 딱지가 붙어 있는 채로 그 해가지고요 2개 이게 선물을 갖다 놨어. 어느 거 갖고 갈래 했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거 갖고 가요? 여러분 어떻게 갖고 가야 돼 이제? 2개 다? 한 개만 갖고 가려면 어떻게 갖고 가야 돼요? 반짝반짝한 껍데기야 이제. 껍데기만 반짝반짝해. 알맹이가 없어. 그래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 껍데기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포장지인데 속에는요 깡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껍데기 그게 막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알맹이가 중요하다. 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알맹이는 버리고 거기 적어놔요. 하나님의 계명 진짜 알맹이는 버리고 그 다음에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 그 껍데기 형식 형식. 그렇게 형식이 아까 보니 뭐였어요? 밖에 갔다 오면 뭐 해야 돼요? 손 씻는 거. 떡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깔끔쟁이 집에 여러분 만약에 갔다 그러면요, 그 우리가 여러분 60년대 시골에 만약에 여러분 그 손도 새카맣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도시에 어디 여러분 친척집에 가면요, 그 친척 어머니 누가 친척이요 방에 들어오기 전에 손 먼저 씻고 들어오라 그러죠, 그죠? 에? 그래도 뭐 맛있는 거 주니까 손 씻고 와야죠, 그죠? 그런 것처럼 딱 그런 취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자기 아들이면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알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9절부터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그 껍데기 형식 적어놔요. 너희 전통 껍데기 형식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 알맹이를 잘도 버리는도다. 그러면요 이해가 쉽죠?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명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뭐 교회에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커튼의 색깔이 빨간 거냐 파란 거냐 노란 거냐 해가지고 교인들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고 싶으면 그래 누가 이쪽은 빨간 거 하자 안에 걸 저쪽에는 노란 거 하자 하면요 2개 다 해. 그래 한 번은 노란 거 하고 한 번은 빨간 거 해갖고 안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2개 다 하지 말고 파란 걸 하든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그죠? 형식 그게 여러분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 같은 데는요 홍색은 동쪽 흰거는 서쪽 해갖고 홍동백서라고 제사상에도요 그 유교의 전통 관례가 다 있어가지고요 그거 안 지키면 상놈 그거 지키면 양반 이래가지고요 그거 구분해.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제사상 위에도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해가지고요 양반은 이렇게 하고 쌍놈들은 아무 때나 하고 이래가지고 무시하고 그럽니다. 우리 몰라서 그렇지. 그래 여러분 서울에 있는 성균관 대학이요 유교 교리를 따라서 공자의 사상을 따라서 그 학문의 교육 이념을 세우는 학교가 여러분 성균관 대학교. 거기 졸업할 때는 전복 한복 입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두루마기 쓰고 가 쓰고 그래야 졸업했습니다. 보나마나. 그러면 거기 나온다고 뭐 예수 안 믿고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요 이념이 그래 학교 이념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여러분 잘 보면요 다른 종교에는요 전부 다 여러분 전통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교인들하고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계명인지 그러면 사람들이 만든 계명 때문에요. 교인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다 양보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고집 부리면요. 그냥 줘. 그런 거 가지고요. 목숨 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절에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면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면요.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거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고요. 하나님께 헌물되었다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 공경은 그만해도 된다. 그 부모 공경이 우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피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이 아니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요. 부모 공경할 의무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요.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물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요. 자기 부모를 공경할 그런 책임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자기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모 하나님 공경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할 게 없다 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거는 그거는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죠? 여러분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거 두 개 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버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잡고 있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렇게 여러분 뒤집어졌다 그런 게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고 그다음에 사람의 전통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같은 일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꾸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율이 자꾸 많아져.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처음에 만들 때 하고 지금 하고 많아지고 있어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든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많아져요. 왜 그래요? 사회가 자꾸 복잡해져.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세상 종교는요. 자꾸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여러분 종교에도요 계율을 자꾸 만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하나님하고 더 멀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자꾸 복잡해지면요 자꾸 사람은요 이게 살아가는데 법이 너무 많아. 지금 여러분 우리가 50대, 60대, 70대 사람하고요 지금 20살, 30살 사람들하고요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나이가 든 사람은요 따라가기 어려워 자꾸. 또 자기들도 나중에 한 20, 30년 지나면요. 한 50대 되면요. 20살짜리 애들을 못 따라가 또 그게. 나는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세상이 자꾸 바뀌어요. 더 빠르게 바뀌어요 또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이 생길 건데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의 교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교훈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딱 넣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계명을 보면 그거는 별로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딱 구분이 가능해. 가지수는 많은데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딱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래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요. 이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살다가 여러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가 타서요. 잘 들으라.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달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뭐가 중요한가? 그걸 여러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 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 뭐부터 들고 와야 돼요?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가 없으면 이제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들고 나와야 되죠. 뭐라고요? 사람. 그렇지. 사람만 챙기면 되죠. 그죠? 그렇게 어쨌든 여러분 급하면요. 중요한 것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요. 이제 하고 싶은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죄 짓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쓸데없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시간이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쓸데없는 일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은 버려. 다 버려요.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내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걸 정리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자꾸 정리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석 달 있다가 이사 갈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사와요, 안 사와요? 안 사올 수 있으면 안 사와야 되죠. 집에 있는 것도 버릴 거는 자꾸 버리죠. 그죠? 신앙도요. 버릴 건 자꾸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사람의 교훈은 자꾸 버려야 돼. 오늘도 여러분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도 가입하고 또 어디 모임에도 가입하고 또 여러분 그 동창회도 가입하고 그래가 신앙생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만 자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거기다가요. 음식물. 왜?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손 안 씻고 빵 때 먹었거든. 여러분 손 안 씻고 빵 때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 더 살찝니다. 먼지 먹으면. 그래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한테 먼지 먹으면 살찐다. 왜 그러느냐. 금붕어를 봐라. 금붕어가 깨끗한 데는요 죽어요. 그래서 황토물이 한 번씩 내려가야 금붕어가요 그 황토에 의해서 속에 있는 여러분 이게 미생물이나 잘못된 것을요 깨끗하게. 그리고 여러분 황토물이 지나가면 이 여러분 물고기들도요 그 황토물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분 항균 성분들이요 상처를 다 낫게 해요. 여러분 메기 같은 거 키우거나 물고기 키우는 집에 가서요 한 번은요 산에 있는 생 황토를 확 가져와서 물에다 확 풀어가지고요 그 황토 속에다가 고기가 다 먹고 마시고 토해내고 하면요 고기가 깨끗해지고요 이게 비늘의 상처가요 깨끗하게 나와버려요.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지 먹으면요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풀도 여러분 봐봐 풀도 여러분 이게 먼지를 먹고 자라거든. 맞아요? 그래서 사람도 먼지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 청소를 매일 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 죽어 여러분. 깨끗해서.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그러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그죠? 빵에 묻어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살찌게 하되 없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 사람의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람을 더럽게 한대. 그게 뭐냐?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생각과 말이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정죄하는 생각이나 말이 그게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게예요. 사람의 교훈 갖고 사람 미워하는 게 그게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고 네가 그래서 더러워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계속 말하면 예수님 아니면 매 맞을 것 같아서 예수님 도망갑니다. 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비유를 다시 묻자온데 예수께서 그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으라 했는데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제자들이 멍해가지고 따라왔죠. 그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음식은 들어가지 않고 음식은 배로 들어가 항문으로 나옴이라. 그게 여러분 빵을 여러분 뭐 먼지가 묻었다고 그게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그렇다고 돼지고기 많이 먹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은요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꼭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거기다가요 생각과 말 그 적어놔요. 사람의 생각과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거기요 악한 생각 동그라미죠.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욕심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속 생각에서 나와서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요 가만히 여러분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자꾸 만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참 이쁘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말이요 거칠게 나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거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굴은요 또 여러분 도둑놈같이 생기도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끝으로 보면요 자꾸 껍데기만 봐요. 우리 눈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끝으로 보지 말고요. 성경도요. 이게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으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시집갈 처녀나 총각이 자꾸만 키가 얼마고 얼굴이 잘생긴 놈 그런 것만 보면요. 보나마나 여러분 나중에는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이 없는 사람 만나가 고생을 죽도록 합니다. 여러분 뭐 껍데기를 꼭 보지 말라 그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속이 있는 사람이요.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는 데는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요? 그 사람의 속 생각, 말 그걸요 예수님께서 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예수님을 얻고요 자꾸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옆에 사람도 괴롭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 끝은요 날로 새해도요 영혼은 점점 맑아지고요 영혼은 점점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자칫하면은 종교 생활, 그죠? 사람의 전통이나 계명이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오늘도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서 우리와 우리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밝은 정신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